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아노 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6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주 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나의 중심으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순국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본받아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며 헌신하는 마음이 더욱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곡이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심령이 변화받고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와 늘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재난 영화나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 볼 때마다 너무 끔찍하고 두려우면서도 실제로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떤 상황일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한 마음에 여러 가지 영화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온 세상의 마지막 순간, 곧 심판이 임한 후에 펼쳐질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까 궁금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내 집은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일들, 곧 사람이 행한 대로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을 미숙한 인간의 판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절인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인간의 판단은 공정하지 못하고 미숙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는데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기가 세운 잣대와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단정짓는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은 뭐대로? 진리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자신도 죄짓는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각각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판단을 같은 선상에 두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판단은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로 공정성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뉴스나 신문에 요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라는 줄임말입니다. 내로남불. 남의 잘못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정작 자신이나 같은 편의 잘못에는 너그러운 이중잣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것이니 인간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남이 잘못을 딱 지적하면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남이 온순하면 나약한 것이고 내가 온순하면 우아한 것이라고 말하죠. 남이 잘 차려입으면 허영심이 많다고 하면서 내가 잘 차려입으면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남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성질이 더럽고 나쁜 것이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솔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삐뚤어진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선입견과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세 유럽에서 일어났던 마녀 사냥입니다. 당시 유럽의 교회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 이교도들은 모두 마녀로 판결하여서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마녀 사냥이 대규모로 일어난 독일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사실 굳이 멀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돈 많이 주고 유능한 변호사만 사면 무죄 판정을 받든지 형량을 확 줄여서 법을 피해가니 힘없고 돈 없는 사람만 억울한 세상입니다. 결국 인간의 판단은 돈과 권력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지는 불공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들이 행한 것을 따라서 공정하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10절, 1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무엇을 심판하신다고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속기도 하고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 보이시피싱을 당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멍청한 사람들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당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살피고 또 살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고 속이는 사람의 마음속은 더더욱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절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세상 누구도 이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바로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의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다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종착지가 어딘지 정확히 안다면 행여 가는 길에 혼란이 있을지라도 삶의 방향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끝날 때 도착해야 할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불렀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의 가사 속에 그 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비록 남들보다 고단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 끝에서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시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아는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행여 우리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치를 기억하면서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질투와 죄짓는 어리석은 모든 일을 버리고 선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열매를 거두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려는 사랑의 그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벌하고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면 마지막 날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시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참고 참아서 우리 모두 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당장 심판하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시면서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을 때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자 하나님은 심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마치 손자의 잘못을 알면서도 반성하기를 기다려주는 할아버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수염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멸시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세상 법 또한 잘 따르면서 그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평소에도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착각이 오히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이 얼만데, 봉사하고 섬겨온 시간이 얼만데, 그동안 저축한 기도가 얼마며 읽고 쓰고 묵상한 말씀이 얼만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생각하며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믿음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 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모습 말고도 지금껏 우리가 애써 숨겨온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으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죄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판단과는 기준이 달라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심판을 주도한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종말에 임할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판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동산 중앙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시에 그들의 자리를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취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창조주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면서도 동산의 주인은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도록 동산 가운데 그 나무를 두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열매를 몰래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는 법을 잘 지키고 도덕심도 강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지막 날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코로 느낄 수 있는 냄새는 1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냄새를 접하며 살아가고 그 냄새는 우리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어느새 소독약 냄새가 몸에 배어 있고, 커피숍에 나온 사람에게는 은은한 커피향이 나고, 빵집에 있던 사람에게는 고소한 빵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화장품 냄새나 향수 냄새도 좋지만 그보다도 언제나 예수의 향기가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는 곧 믿음의 향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우울감에 젖어서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택한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이가 없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고 구원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주님을 만나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길이 아무리 좁으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대 주님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연약한 그 판단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우리 박수치면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영생의 삶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항상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교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주일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 위에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오며 더욱더 드린 손길들 위에 가정의 평안함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 찬송할 때도 박수 치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박수를 치면 피 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박수 한번 쫙 치볼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반겨주셔서. 이게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박수를 자주 치면 그만큼 건강에 좋으니까 이 찬양할 때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박수 치려 하면 크게 이렇게 치면서 이 피순환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영적으로 은혜 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1년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도 벌써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다 와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눈 감고 일어나면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시죠? 아닙니까? 시간 안 가십니까?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달 다 갔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7월 1일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7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먼저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요. 주간은 사교구 주간입니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매주 있는 금요 기도회 7월 2일 특송은 마리아 찬양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시무 은퇴 권사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9시 30분 2층 중고등부실입니다. 당일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5060 열린 예배 준비 모임 오늘 오후 예배 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석 대상자들 참석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은신 예배 준비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나드림 선교회 다음 주일 모임 있고요. 기도 불꽃 대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열심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연합 성경 퀴즈 대회 사무엘 상입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요. 유튜브 계정 변경 이번 주까지 하고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나 교육자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 협조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점점 많이 있는데 각 부서에 사용 후에 그 냉방기, 선풍기 이런 전등 등을 꼭 끄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 없으면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나 좀 이따 들어갈 건데 해놓고 켜놓으면 나중에 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실 때는 반드시 끄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홍성주 전도사님 목사하고 시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충길 집사님 입원하셨고요.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신 김지훈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1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